할렐루야.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라고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대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 나갈 때는 없었던 날인데 한국 와서 보니까 또 새로운 날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5월 15일 서성의 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하필이면 21일이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21일이다, 이 일이다.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우리 1년 12달 가운데 5월은 참으로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키우고 우리로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 한 번 다시 감사드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으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명 다하시면서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가정이 세상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가정의 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의 달의 의미와 기도들이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구절도 아니고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에 나오는 맥락에 있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무엇인가 결연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는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주의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가정일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축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워진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또 부부와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의미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조금 비장한 결연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삶을 그리고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실 우리의 어르신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다져보고자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이 바울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점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기까지 감당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명과 생명. 오늘 우리는 이 생명, 살아있음, 주신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셨기에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건강한, 행복한, 힘들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생명 속에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그 행복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에만 갇혀 있으면 이 생명을 주신 목적, 그 의도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생명에 연연하면서 마지막을 마칠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을 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생명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가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그 가치들이 있어야 그 생명이 생명다운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은 어린애나 또 건강한 청년들이나 아니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까지도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 사명은 동일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나 오늘도 사역하고 계신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삶과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대한 선교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스 알렌 클락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곽알련으로 불려지는 선교사님입니다. 1878년에 출생하신 분이고 1961년도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입니다. 1902년에 이분이 한국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에 의해서 추방되기까지 근 40여 년을 한국 땅에서 섬기신 선교사님입니다. 곽알련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이라면 전도사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훌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4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관련되어져서 개척하시고 세웠던 교회가 150여 교회가 넘었고 한국말로 40권 이상의 신학교 교재를, 책들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곽알련 선교사님의 가족 기념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양화진 한 구석에 가보시면 이렇게 찰스 알렌 클락의 패밀리에 대한 기념비가 있고 거기에 묘지에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 가운데 왼쪽에 있는 작은 하얀 비석,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턴 1903년에서 4년, 고든 1905년, 그리고 밑에 영어로 Sons of Reverence and Mrs. C.A. Clark.
찰스 알렌 클락 선교사님의 아들들, 큰아들 볼턴은 1903년에서 태어나서 1904년도에 죽었고, 그리고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둘째 아들 1905년도에 또 이 땅에서 죽었어. 이렇게 양아진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40년 이상을 한국 땅을 사랑하며 후진들을 가르치시며 선교 사역하신 이 선교사님, 추방되어진 이후에 다시 해방되어졌을 때 돌아오시고 했으나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죽었던 볼턴이나 고든 아들 이후에 태어난 딸과 아들, 셋째, 넷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속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60년대, 70년 초반까지 선교사로 사역했던 가정들입니다. 이 아버지, 두 아들을 이 땅에 묻은 이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는 이 아들의 두 생명을 이 땅에 묻었기에 평생을 두고 그의 자녀, 동생들까지 이 땅을 아름답게 섬겼던 귀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에도 동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노이에서 아직도 사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96년 2월 달에 베트남에 파송받아 들어간 최의교 배성자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사역을 잘하시는지 몇 년 전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으러 한국까지 와서 상 받고 돌아가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지금은 다낭도 많이 여행도 가시고 하롱베이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옛날 사이공도 다녀오신 여러 베트남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직 외국인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벌써 22년, 3년을 사역하시면서 그동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오자마자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 태어난 둘째 아들 최주찬이라고 이름한 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장병으로 그 하노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 선교사님 늘 고백하는 말이, 힘들 때마다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 이 땅에 묻은 우리 아들 주찬이, 먼저 불러가신 우리 주찬이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들의 생명을 선교지에 먼저 바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베트남을 지키게 했습니다. 한 아들을 선교지에 보낸 일이 오늘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일가족이 전체 하나님이 불러가시도 하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1997년 9월 3일 한국에서 호치민을 경유해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들어갈 때, 호치민을 경유하여 다시 프놈펜으로 착륙하는 때에 내리던 그 베트남 항공기가 추락하여서 60몇 명이 다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이애나 비가 막 사망했던 시기하고 비슷한 때 한국 사람이 20몇 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함께 사고로 죽었던 그 일들이라 혹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1살 된 어린아이 한 명만 생존자가 살아있고 나머지 항공 기장으로 포함해서 스튜디오에서 또 모든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오형석, 곽혜진 선교사님과 그 아들 종엽, 성엽 두 아들 일가족이 그 비행기에 함께 선교지로 들어가다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내전이 있어서 잠깐 피신하러 나왔습니다. 모든 외국 선교사들도
프놈펜에 밤마다 총성이 일어나고 또 전국이 혼란해서 다들 피신하여 나왔다가 안정이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데, 험한 곳, 내정이 있고 총성이 있고 아직까지 불안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이기에 다시 몸을 추스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선교지로 다시 온 가족이 들어가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려고 땅을 나오기 전에 구입해 놨는데 그 땅 문서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냈던 교회와 또 그 보낸 교회에서 그의 9월에 중국으로 파송하려던 선교사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다시 캄보디아로 그냥 우리 한 가정을 다 불러가셨으니 낭망되어 실망되어 선교 더 못하겠다, 상처받아 못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장례식을 참석하여 울던 성도들의 그 눈물과 목사님 또 누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온 담임이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던 가정을 이 땅에 다시 그 오영석 선교사님을 대신하여 보내서 그 오영석 선교사님이 구입해 놨던 그 땅에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비석이 오영석 선교사님 가족을 또 사연을 기록한 비석이고 또 센터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 선교가 지금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막 들어가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만 보내자 할 정도로 그냥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막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997년 이 오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이후에 캄보디아의 선교 상황이 달라진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불러가시면서, 그 이전에는 베트남처럼 열려있고 억눌리고 자유롭게 못하고 허가를 받는데도 교회 세우는 것도 어렵게 했던 그 캄보디아가 이 사건 이후에, 이 한 가족을 불러가신 이후에 열려지고 마음껏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불러가시면서 또 다른 한 민족을 향하여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저 남아공 아프리카 땅 남쪽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우리 선교사님의 비석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공원에 세워진 비석에 새겨진 우리 선교사님의 이름, 김주식 목사, 이혜원 선교사. 1967년 1월 2일에서 2000년 2월 2일, 1970년 9월 27일에서 2000년 2월 2일. 1967년생, 1970년생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지 10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하고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교사 만들려고 신학 공부시키고 선교사 훈련받게 하시고 파송받아 보내는 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재원을 쏟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러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물 흘렸고 안타까워했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불러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 누님들이 가족으로 팀이 돼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식 선교사는 저의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후배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가 아니라 베트남 선교사로 지금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97년 2월 달에 나갔습니다. 2000년 2월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베트남으로 가 있는 저한테도 이 사랑하는 후배의 부르심의 이 소식을 통하여 베트남 민족을 다시 품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2년 동안 언어를 했고 또 연수를 했고요. 수습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막 보내자마자 한국서 다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많으시니까 가자마자 막 교회도 세우시고 잘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보내지만, 선교사는 한국을 떠나 현지에 가면 어린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요, 아무리 여기서 석박사고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말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현지에 가면 그 현지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베트남은 지금처럼 열려진 교회나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어서 힘들었습니다. 한 3년쯤 질 때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어도 하고 여기서 2년 3년을 선교사로 살아보는데 이것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제도가 허락지 않고 외국인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살아도 별로 틈새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죠? 괜한 선교비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로 왔는데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이방인으로 그냥 이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뵐 때도 부끄럽고 우리 보낸 기도하는 교인들 보기에 제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 이렇게 선교사 반만 축내는 선교사로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텀하고 이게 계속 있을 사역진가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남아공에 가 있는 이 먼저 간 후배 선교사가 가기 전에 저한테 하고 간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간다로 결정하고 다 준비했는데 교회 정책상 첫 번째 선교사, 저를 파송한 교회는 서울로의 서대문교회입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첫 번째 선교사가 너무 멀리 간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베트남이나 이 인도 차이나는 선교사가 별로 없는 곳이니까 전략적으로 여기에 좀 갔으면 어떨까 기대해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 정책으로 제가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우간다로 간다라고 했고 준비를 했고 또 방문도 했었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공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이 후배 김주식 선교사가 2년 후에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저를 만나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형님 대신 제가 우간다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내년에 파송받아 갑니다. 형님 자리, 빈자리 제가 갑니다.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남아공에서 1년 언어 연수하고 적응하면서 우간다로 가기 직전에 사고를 당해 부름을 받아간 거예요. 제가 기독신문을 통해서 우리 형님 자리 대신에 제가 갑니다라고 외치고 갔던 그 후배 선교사님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멘붕 상태. 그 자리가 이런 자리였나? 하나님이 나를 우간다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허락지 않고 이 베트남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그 우간다의 자리, 나를 대신한 그 자리는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자리 대신 이쪽으로 배치하신 이 자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여기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한 곳에서는 살아있음으로 선교하게끔 하시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주의 손으로 주의 계획으로 선교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늘 가도 이방인이고 소외되어지고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다가서는 사람 없는 그 냉랭한 그 베트남 사회 속에서 틈새도 없고 허락도 없고 선교사요 목사로도 불러지지 않는 그곳에서 밥만 축내는 선교사로 여기 있을 가치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선교 후원자 모아가지고 한 번씩 와서 팍팍 쏘아주고 한 번씩 와서 현지인들 밀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더 훌륭하게 선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 속에서 이 땅, 이 민족 속에 같이 살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긴급해서 그 자리 대신 후배 맡기고 너를 이곳에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의 음성이 느껴지니까 제가 이 베트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의 생명값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여기구나. 생명의 빚을 안고 제가 베트남에 서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 속에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가졌던 불평과 또 무엇인가 못한다는 데에 대한, 또 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한 어떤 자괴감과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여기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런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베트남에서 그 다음의 삶이,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베트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선교사 되게 하고 저의 당당함을 주신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한 가정의 생명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고무나무 숲에 있는 베트남 현지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있어서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허가 받을 수 없는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로서 주일마다 십자가를 달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의 사진을 제가 오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75년 이전에 저 남쪽 메콩강 주변에 멀리 시골에 있던 사람인데 공산화되어지면서 그 열심히 청년으로 교회 생활 잘하는 이 청년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마이크도 논란입니다. 흩어버렸어요. 흩어져서 이 호치민보다 서북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고무나무 농장에 와서 이제 일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흩고 교인들을 흩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진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교회도 닫고 성도들도 믿음을 다 없애버렸다고 공산당은 생각했지만 이 청년은 계속해서 혼자서 주일마다 기도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80년 후반쯤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믿음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을 만나서 두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90년 중반쯤 되었을 때에 한 2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친지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허가 없이 종교 활동,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으로
알려지게 되어져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경찰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출두하라. 경찰서 가니까 불법했다 사인을 해서, 법을 어긴 데 대해서 사인을 하고 벌금을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일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주도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사역자가, 이 집사님이 당장 경찰서 갔다 오면은 그냥 다음 주는 그냥 더 이상 못 모이고 경찰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중단하고 각각 집에서 예배드리자라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서는데, 집에 돌아와가 주일 가까우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여전히 또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심정으로 한 주 한 주를 견디고 지켜낸 이 집사님. 그런데 이렇게 매주 경찰서를 오고 가고 한 것을 158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도 아니고 12번도 아니고요, 30번도 아니라 158번을 주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요? 계산이 안 되세요? 158번의 주일을 예배드렸다고, 불법을 행했다고 경찰서 간 횟수가 그렇다면 3년을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도, 인민위원회도, 지역에 있는 공산 조국 전선들도 이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라도 있어도 예배드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기 전까지는 예배드릴 사람이니까 우리가 죽이기까지, 죽일 수 있는 근황까지는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딴 데 흩어져서 다니면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보다도 요 집에서 그냥 나무 농장 아니니까 그냥 그 안에서만 너희들끼리만 예배드려라. 그렇게 해서 예배 집회 허가를 받아냈어. 한 가정이 믿음으로 매주 견디어내는, 이 사람이 158번 아니면 200번이라도 나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 갔다 오고 그 다음 주부터 당장 모임을 해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년 이상을 견디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의 가정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세워가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 한 가족의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메콩델타 베트남 땅이지만 khmer족 마을들이 있고 khmer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khmer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에 있는 호치민, 사이공이라고 불려졌던 이 남베트남의 메콩델타에 있는 땅들, 예전에는 전부 다 캄보디아, 지금 khmer 땅이었습니다. 최근에 다낭, 중부 많이 가시는데 이 중부 지역 여행하는 그곳, 여러분 다낭 박물관에 혹시 여행으로 갔다 오신 분 보시면은 참파라는 나라 이름도 듣고 참족이라는 족속 이름도 듣고, 박물관 가시면 저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비스누스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도풍의 신전 신상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부 지역은 1500년 이상 베트남 땅이 아니었고 참파 왕국이었고 인도 문화 종교의 영향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khmer죠. 이 남쪽 메콩델타의 khmer 마을에 한 가정이 장남을 잃어버렸어요. 군대 가지 않겠다고,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에 있어서 예전에 전쟁도 있고 막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khmer 사람이면서 베트남 시민이라서 군대에 가면 국경 속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 가지고 그냥 캄보디아 친척집이 누구 있다 해서 그냥 프놈펜으로 가서 피신하다시피 간지 10몇 년이 되어져도 소식이 없어서 그냥 행방불명된 줄 알았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한 10몇 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어머니처럼 그 가족의 경사가 나고, 그런데 이 살아 돌아온 이 아들이
캄보디아 땅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잊어버렸던,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생기지 못했던 가족이 생각나서 이 국경을 넘어 가족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그 지금 앉아 있는 그 집이 이 어머니의 집이고, 곧 사위 되는 사람, 또 친척, 아들, 그리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믿게 되지. 이 가정을 통해서 예배 모임을 모이는 사람들. 2014년도의 모습. 자기 집까지 내어줘서, 자기 집은 이미 이렇게 위에 있는 그 거실을 손님 접대하는 것을 내어주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아예 집 뒤에 그냥 이 야자수 나무 있고 뒤에 맨 땅으로 되어 있는 곳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그냥 집 물건들을 다 빼고 오래되었지만 블록으로 되어진 이 집을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로 내어놓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예배 처소로 만든 것이 밑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집 뒤로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나무 기둥 세우고 야자수 잎으로 얽은 지붕에, 그리고 맨 바닥에 위에 그냥 평상 놓고 침대처럼 생활하는 그 집들이 있고, 저렇게 예배 처소로 세워 온전히 자기 가정을, 자기 집을, 가족들은 주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자기 집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한 이런 복된 가정이 베트남 메콩 델타에 오늘도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예배 처소로 집회 허가를 내어주지 않아서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현지 공인교회 목사님이 가서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크메르족의 또 다른 한 스토리. 사진을 보시면요, 위에 2014년, 15년도에 새롭게 한 15에서 20명 서너 가정이 애들 포함해서 예배드리는 크메르족 마을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맨 오른쪽 편에 제일 키 큰 형제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주고 또 캄보디아에 사역 훈련을 시키고 베트남 공인된 신학교를 보내서 크메르족으로는 첫 번째 신학생이 되고 첫 번째 졸업생이 되고 첫 번째 전도사가 되고 첫 번째 공인된 크메르족 목사가 된 친구입니다. 15년 때는 전도사일 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가서 그 땅에 부임한 첫 해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세 가정이 모여서 열 몇 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안 가니까 허가 없이 모인다고,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한다고 경찰들이 예배 시간 이후에 와서 흩어버리고 모두 조사하고 또 사인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는 종교시설이 아니니까 15km 떨어져 있는, 그리고 당신 전도사가 있는 그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시오. 마을에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저 집을 내어준 저 예배 처소가 닫히시고 종교 모임을 더 못하게 되어지고 2년 동안 15km 떨어진 데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또 걸어서 가든지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데, 올해 저 밑에 그 마을의 카페집에 커피를 파는 신자가 있는 집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해서
이 커피숍이라기보다는 너무 추하고 누추하죠. 예, 저 공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옆 땅을 빌려줘서 이렇게 예배 쳐서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중에서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또 믿음의 생활하는 믿음의 가정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명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였고,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역사였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들도 성숙해서 여전히 이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가야 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